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돌잡이 아십니까? 돌잡이가 뭐죠? 아이가 돌이 되면 잡는 거, 그죠? 그게 돌잡이죠. 돌잡이가 이 시대에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기록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조실록에도 이 돌잡이에 관한 이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의 풍속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게 돌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지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뭘 잡았느냐 하면 당시에는요, 쌀, 붓, 활, 돈, 실 이런 걸 잡았어요. 여러분 돌잡이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쌀, 붓, 활, 돈, 실 뭐 이런 걸 잡았다면 오늘은 좀 달라졌죠. 오늘은 요즘 뭐 잡는지 아시죠? 마이크, 그다음에 명주실, 오색방지, 그리고 청진기, 의사대라고, 그죠? 의사대라고 청진기, 그리고 돈, 그리고 판사봉, 판사봉도 잡고요. 그다음에 뭐 별걸 다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시대마다 조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돌잡이에 잡는 건 아이들을 위한 걸, 아이들이 잡고 싶은 걸까요? 어른들이 잡고 싶은 걸까요? 잡는 건 애들인데 원하는 건 부모님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대마다 무엇이 좋은 직업이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그 시대에 이렇게 조금씩 반영되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직 돌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돌예배를 가면은요, 돌잡이를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돌잡이 하면 요즘엔 성경책도 등장을 했어요. 성경책 잡는 돌잡이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진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그러한 가치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 가치관은 뭐냐 하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가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가 이 연예인들을 그래서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마이크를 놓는 게 가치관에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이걸 조금 더 해석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리에 욕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에 대한 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권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또 사람의 사랑을 애달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도 관계의 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를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세 번에 나눠서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 과거에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과거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팔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느냐 하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지요. 여러분, 이후에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는 태어나서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진짜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통성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의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우리 구약 시대에 보시면 나라가 두 개였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북쪽이었고 남쪽에 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의 2개의 지파 쪽으로 정통성이 이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과 그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정통성은요, 나는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에서 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의 지파였기도 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율법으로도 그리고 혈통으로도 본인은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 공동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었고 율법으로 따져봐도 나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 바로 이전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으로 변화되는가, 현재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바울의 현재 가치관 키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에 지금까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내 가치관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 여겼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지금까지 자랑하고 지금까지 좋은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에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해서 그전까지 자랑할 만했던 것들, 그전까지 이것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미래의 가치관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향해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하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제 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것인데, 내가 오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요,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오늘 그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그 가치관이요,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가치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의 오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자신이 살아왔던 일들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그랬던 그가 오늘 더 큰 가치, 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러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휘페르 에코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이런 단어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와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돈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최고였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인데, 왜 그 가치관이 변화되느냐 하면 더 높은 가치 있는 것, 고상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보화를요, 지금 땅에 잘 묻어놓고요, 가서 모든 것 다 팔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찬양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팔아서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그래서 이 보화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때 좋은 차를 탔다면 정든 차도 팔고요, 정든 집도 팔고요. 왜냐하면 더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큰 것을 봤으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을 봤으니 그러니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할까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 왜 당해요? 사기를 당할 때 여러분 뭐예요? 내 거를 갖다가 넣잖아요. 그죠? 왜 넣는 거예요? 이거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넣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빚내서 넣어서 더 큰 거를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 이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 이제는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재난 영화예요. 모든 세상이 다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뭘 갖다 주느냐 하면 금덩어리 이만큼, 돈 이만큼, 돈을 막 이 트렁크에 갖다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못 얻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이 다시 좋아지면 이거 많이 쓰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못 얻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더 큰 가치관을 찾아서 이전의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오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한 부족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거룩한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것을 더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만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보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자라고, 네가 부유하다고, 아니 너 보이지 않아? 너는 지금 곤고한 게 보이지 않냐? 너의 가련한 모습이 보이지 않냐? 가난한 모습이 보이지 않냐? 눈먼 것이 보이지 않냐?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늘 그냥 만족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이쯤 되면 되지 않아?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않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아? 아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뭘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 그리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이 아닐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니 지금까지 내가 부유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가난한 결핍이었다, 부족함이 없다, 어려웠던 것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오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스스로만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라오디 교회가 책망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더 큰 가치관을 발견해서 그 가치관 때문에 늘 목마르고요, 늘 배가 고프고요, 표대가 보이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 거룩한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요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한국교회가 멈춰버려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버려서 오늘 이 달려가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치타를 아십니까? 치타라고 하는 동물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최고 시속이 113km까지 달려지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113km로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치타는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동물이 있는데 다 보지 않는데요, 한 놈만 본대요. 그리고 그 놈을 잡기 위해서 그 보고 있는 그 한 먹잇감 하나만 보고요, 그곳을 향해서 전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도가 113km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표대를 보기까지 너무 많은 환경이 우리의 시야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안주시키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치관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죠. 세상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이 자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찾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6월달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6월이 되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와서 보니 우리 언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이끌고 가셨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십자가도 신방을 가보니 가정마다 있고요. 탈북민들이 썼던 글도 신방을 가보니 교회 가정마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6월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행사 때문이 아니지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이 달에 6월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고민하는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지요. 세상에 이렇게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트럭으로 보냈던 음식을 보냈던, 먹을 것을 보냈던 나라였는데 세상에 오물폭탄을 그렇게 보내는 그렇게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위정자들을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잘 뽑아놨더니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아나무인 같은 그러한 태도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동성애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많은 1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활보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막아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안 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도 다 막고 만나려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오늘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쾌락이지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야. 오늘 그것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오늘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는 이유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돌려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선민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그 고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과거의 가치관이 이랬는데 오늘 현재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그 길을 위하여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가치관으로 삼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집을 오늘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가치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